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절대신앙, 여호와 절대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신앙을 여호와 절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여호와 절대 신앙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냐면 이것이 없을 때, 즉 뭐랄까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을 때에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그 외풍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마라톤이라는 것은 100m를 달리는 혹은 200m를 달리는 단거리 스퍼트를 잘하는 능력이 많고 퍼포먼스가 있는 그런 선수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닌 것입니다. 42.195라고 하는 긴 거리를 자기의 페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뛰어가는 것이 마라톤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어떠한 힘겨운 그 고비를 만나서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다가 참으로 못 올라가서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여러 번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여호와 절대신앙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고비를 잘 넘어서서 우리가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일들을 도전하는 많은 그런 의심의 일들이 성경에는요 도처에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그러했는데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 나라와 그 백성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선지자였는데 그러한 선지자조차도 마음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 그 수수께끼는 뭐였냐면 왜 악인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그런 백성들은 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 지속되는 일들이 좀처럼 벗어지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물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2장 1절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선지자조차도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평안해요. 그런데 그런 까닭이 도대체 무엇냐. 그러면서 2절에도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저들에게는 평안하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형통하게 하시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 눈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또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에게는 왜 그렇게 평안함도
또 형통함도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데, 자, 답변은 찾아보죠. 예레미야 12장 5절, 6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 그러나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그걸 어떻게 견뎌내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너에게 그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평안하지만 너희들에게는 그런 평안함도 없고 형통함도 없게 하는, 혹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일들만 가중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의 삶이라는 것이 평안한 땅에서만 무사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평탄한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건 사고들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어려운 그 강물을 다 감내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고난의 일들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잘 훈련받아 가지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12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인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속이고 속는 일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뭔가 얻을 것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그런 일이 크게 벌어지지요. 내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훈련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요단이 넘치는,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러한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힘있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 본문 이사야 말씀도 그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지않아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끌려간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너무나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척박한 그런 땅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그 일들을 뭐 하라는 거요? 끝까지 이겨내라는 것이, 인내로서 이겨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예레미야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은 나의 일을 돌아봐 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옛날 성경에는 내 길이라는 걸 내 사정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사정, 또 송사를 나의 원통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자기의 사정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정도 봐주지 않으시고 자신의 원통함도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불신하는,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된 것이에요. 자기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숨겼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안 해주신다는 거죠. 잘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의심하고 낙심한 것이죠. 또한 자신들의 원통한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해결해 주지 않는다. 계속 그렇게 생각한 것이 내 인생길이 안 보이고 나의 원통함도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어떠한 마음이 드는가? 우리들은 조급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공고하지 않으시는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전혀 나를 돌아봐 주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심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마비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께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하시고 가만히 방치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것을 지금도 계속 섭리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콩나물이 그 한 봉지면 얼마 정도 하나요? 2,000원. 1,000원 하는 데도 있고 뭐 2,000원 하는 데도 있고 있겠죠. 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까?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 같지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뭐냐? 우리가 참새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인즉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보시고 항상 살펴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소렌에 팔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중에 있는 그 참새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서는 시장에 나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콩나물이 2,000원에 혹은 1,000원에 마트에서 팔려가는 그러한 시장 경제 원리가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인 그러한 구조고 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콩나물 1,000원, 2,000원에 팔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그것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될 만큼 관심이 많고 간섭하길 원하시고 관찰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돌아봐 주지 않는다, 내 이 억울한 송사 일들을 살펴주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의심하고 계속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불평하고 의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28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다. 아까쯤에 우리 교동문 읽었죠? 시편 121편. 하나님이 존다고 하셨어요? 안 존다고 하셨어요? 졸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여전히 한이 없는 명철로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이사야가 뭐라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왜 또 의심하고 왜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힘들어하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무능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혹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바라고 또 뜻하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되고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계속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도 계속 믿고 바라보는 시간의 누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시간이 쌓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소망이 가까워지고 더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게 뭐라고요? 명철이다라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거,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내 삶에서 거리를 두고 행하지 않으려는 그런 불신적인 태도, 의심을 갖는 태도를 멀리하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명철이 되냐면, 자, 욥기 한번 찾아보죠.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해 줍니다. 자, 욥기 28장 23절로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신다. 바람의 무게를 누가 정하, 또 물의 분량을 누가 정하,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를 경외하라. 그게 지혜라는 것이, 또 주님의 명철을 배워서 악에서 떠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당장 어떠한 상황이 호전되지 못하고 또 계속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간섭도 느껴지지 않고 또한 내 길을 또 나의 송사를 살펴보아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들어한 것이. 자, 다시 본문 돌아와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또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살펴보신 그 이유가 뭐냐? 피곤해가지고 힘이 떨어진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더더욱이 힘을 줘서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피곤한 자이며 무능한 자입니다.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 해도 그리 오래 가지 않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 세상 속에서 힘께나 있다 말하고 권세가 있다 말하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해도 그것을 가진 사람이 쇠하면요, 결코 하나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놓고 가버려야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확보해놔도 내가 금방 쇠해지고 약해지면 그것을 쓸 수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일시적으로 그런 것 같아도 금방 한번 약해지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능력 주기를 원하시고 힘 떨어진 자에게 힘을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면 그거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당연히. 자, 본문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무리 힘 있고 강한 자라도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하고 힘든 일을 하면 고장나고 금방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젊다고 20대라고 나이가 많다고 그런 거 불문입니다. 남녀노소 불문으로 갓난 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도 건강하다고 갑자기 이 질고가 들어오면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뭔가 혈기가 있고 좋을 때 뭐든지 다 뭐 돌까지도 씹어 먹는다 막 호기롭게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건강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거조차도 금방 무너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약해지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루터는 낙심할 만한 때가 찾아올수록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는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만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아, 이제 내 방법이 무용지물이 됐으니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는 때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 못하고 당장의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꾸 자신을 들여다보면 무엇만 쌓이냐면 원망만 쌓여요. 불평만 쌓인다고요. 왜냐하면 환경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좋지 않은 환경이 계속 나를 짓누르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만 이렇게 계속되는 걸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원망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러한 때 뭘 하라는 거예요? 아, 이제 내 방법을 최대한 해봤지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고통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고통이 찾아왔다고 하면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말했냐면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나팔부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온다라는 것은 이 고통과 어려움이 이 세상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선 비록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모든 해도 없고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나에게 다시 한번 되뇌어주기 위해서 어려움도 고통도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힘든 일 때문에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시고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1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31절의 제일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오직. 우리가 힘을 잃고 낙심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길. 그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근데 여기 앙망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앙망이라는 게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예. 참을성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때로 안 주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포기하고 마음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 그게 앙망의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참고 기다리는 것,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앙망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력함과 또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 유일하게 우리의 의지처, 피난처가 되실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 앙망해라. 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너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름질에도 피곤하거나 곤비하거나 넘어지는 일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올라가는 신앙을 선택하고 달려가는 길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라토너가 42.195km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등수에 상관없이 마무리하기까지는 결코 나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앙망한다고 하면 다름질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내려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도 자기의 믿음 혹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많이 했냐면 달려갈 길이라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자,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행전 제가 읽어드리고 디모데 후서도 찾아볼 거니까 사도행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는 나는 결코 어떠한 난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 결연하게 나는 그 길을 달려가겠다. 이렇게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 후서는 찾아보죠. 자,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두 절 읽어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바울이 이 바울 서신을 13편 혹은 14편을 썼는데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 일생 동안 자신은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쉬웠느냐?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려움이 많았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고 이제 마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느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뭘 주신다고 써 있어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그렇게 이 신앙의 여정을 다름질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절대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은데 이 마라톤과 같은 여정 속에는 항상 의심이라는 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절대 신앙이 확고하게 내 심령에 자리 잡으면 의심을
버리게 된다는, 쉽게 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고 단련하게 하시는 기간이라고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신앙. 절대 신앙이라는 게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이다. 참을성 있게 끝까지 기다리는 것. 여호와만 바라보며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그 신앙이 바로 앙망의 신앙인데, 그 여호와 절대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의심 버리는 신앙 또한 앙망하는 신앙을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것이고 믿음을 또한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